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는 세상을 향한 도덕적 지침과 인간 완성의 길. 3일 신고는 3일의 신성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고대 한국의 종교적 문헌 중 하나입니다. 3일 신고는 삼신일체 사상과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고 신성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삼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룹니다.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고 신성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삼신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룹니다. 참전개경은 참된 전인의 계율이라는 뜻으로 도덕적 계율을 중심으로 한 경전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지침과 수양의 길을 제시하는 8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도덕적 원칙과 인간의 도리를 설명합니다. 참전개경은 도덕적 삶의 중요성과 인간 완성을 위한 실천적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삼신과 동일하며 인간은 삼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인간은 삼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기 위해 도덕적 실천을 해야 한다. 인간은 삼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타인을 사랑하고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또한 히브리 민족의 타나크는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타나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세계 문학과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인 테라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란에서 거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칼데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형 나홀과 아내 사라를 만나게 되며 이는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장소였으며 그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받은 후 그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 하란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 일했으며 결혼식 때 레아와 혼인하여 다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며 믿음과 인내를 배우고 결국 라헬과 결혼하게 된다. 그 후에도 추가로 6년간 라반의 가축을 위해 일한 후에 가족과 함께 칸난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하란 체류는 20년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딸들을 둔 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믿음과 싸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 인내와 헌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하란 체류는 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란에서 믿음과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하며 성장하게 된다. 또한 라헬과 결혼하여 12명의 아들과 딸을 둔 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다.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 인내와 헌신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세 조상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왕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에 시달리고 자녀들을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왕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430년 기원전 1876년 1446년 동안 거주했다는 출애굽기 12장 40절의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 약 200년, 기원전 1876년 1674년 이스라엘 12족속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고센 땅에서 번성하며 인구가 크게 증가합니다. 요셉의 높은 지위 덕분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중기 약 100년 기원전 1674년 1575년
아시아계 샘족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힉소스 왕조 아래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립니다. 힉소스 왕조의 멸망 이후 이집트 토착 왕조가 다시 집권합니다. 후기 약 100년, 기원전 1575년 1446년 람세스 1세와 2세 등 강력한 이집트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혹독한 노동과 억압에 시달립니다. 모세의 등장과 출애굽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별 특징과 함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펼쳐졌으며 다양한 변화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어서 싸웠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건너가며 40년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성서의 두 번째 책으로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경전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문화,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억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문화 종교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얻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번영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애굽 탈출과 가나안 정복은 성경적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출애굽 사건 기원전 1446년 출애굽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정탐 기원전 1444년 출애굽 후 2년째 되던 해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갈렙은 그 중 하나로 당시 40세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매우 풍요롭고 정복 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여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기원전 1406년에서 1399년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약 7년간 지속되었으며 많은 도시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기원전 1400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이때 갈렙은 85세였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 지 45년 후의 일로 갈렙의 신앙과 헌신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실현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들은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신앙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발전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